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10일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수를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맞아요. 여자여 여자여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내 크도다. 크도다. 손으로 내 내리라 내 소원대로 하시니 소원대로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 하시니 딸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정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 이야기, 그죠? 네. 요게 오늘 본문이고, 그럼 또 편하죠. 한 본문 중심으로 보니까. 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교과 저자가 좀 중점을 두고 싶어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을 위한 성교. 아니요,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아, 선교. 도시? 음. 어, 음, 교과 토의 책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방인들 잘 만나러 뭐 안 가잖아요, 잘. 음, 해외 여행 놀러 나가지, 뭐 해외 뭐 가가지고 잘 그거 안 되잖아요, 접촉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날의 도시 선교에 이걸 매칭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음, 저자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월권이거나 뭐 또는 좀 말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꽤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접근하려면 도시 선교거든요. 이 얘기가 결국. 음. 그래서 도시 선교라는 관점을 좀 같이 겸하여 보면서 교과 토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지경을 넘는 선교. 네, 지경을 넘는 선교. 마태복음 15장 21절 김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응? 15장. 21. 21절. 21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예. 아, 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음. 이쪽이 이제 갈릴리 쪽 근처인 것 같던데. 갈릴리 북쪽. 예, 갈릴리 북쪽인데, 음. 사사기. 역사적인 음. 응. 갈릴리 먼저 해봐요. 북쪽인데, 갈릴리 북쪽인데, 또 어디에 면하고 있는 도시예요? 블레셋. 아니. 응? 블레셋이 아니고, 지중해. 음, 예,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잖아요. 네. 지중해에 면한, 갈릴리 북쪽에서 지중해에 면한 음, 쪽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아주 오래전에 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에 여호수아 시대 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겨두신 그 타락한 열국 중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네. 사사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네네. 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이후 세대 다음 세대 음, 그래서 남겨주신 열국은 3절에 보면은 블레셋 다섯 음,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시돈 사람과 이렇게 남겨져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음, 그래서 3장 4절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음. 국가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는 그런 타락한 민족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충성을 알고자 했다라는 게 뭔 충성을 알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네,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네, 반대로 그들에게 섞여가지고 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복하러 들어간 거였잖아요. 네. 음,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뭐였죠? 정복하라는 명령을 완수하는 거였죠. 네. 근데 그 정복이 단지 전쟁하고 진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껍데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복음화 시키라는 거였죠. 음. 예,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를 거기다 세우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두 가지 면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충성이란 이방인의 타락한 문화에 잠식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사하여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였죠. 음. 그래서 이거는 정복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정복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어때요?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당했어요. 실패했어.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쪽 네. 편에부터. 음. 대표적인 얘기가 두로하고 시돈 얘기 나오면은 솔로몬 이야기. 네. 솔로몬 치세에 처음에 두로하고 되게 우방 국가 관계였지 뭐, 않습니까? 서로 심지어 어떤 일도 아닌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건립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리고 그쪽 두로도 다윗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죠. 당대 왕들이. 그런데 결국엔 그 세대, 솔로몬 세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성전 건축을 협약을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11장에 가서는 여러 열국들의 여자들과 함께 두로에서 온 여자도 솔로몬을 타락시키죠. 네. 예, 하지 말란 짓을 결국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솔로몬이 쫓게 되죠. 두로와 시돈에서,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데려간 곳은 바로 그런 과거에 전력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이 남아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로 데려가셨을까요? 우상 숭배자들의 도시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는 것이 자기네들 그 인생에 훨씬 낫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들을 항상 약간 거리두기 하고 또는 무시하고 좀 자기네들이 우월한 것처럼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약간 거리가 생기고 전혀 복음화는 안 되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편견을 고쳐주시고자 데리고 가신 것 같고,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은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편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동안 지구를 강타했던, 세상을 강타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미투 운동이었죠. 음. 아, 네. 전 세계. 그게 이제 젠더 갈등을 엄청나게 부추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성폭행, 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권력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침 용기를 내가지고 폭로하고 범죄자를 폭로해서 처벌받게 하는 그런 일로 발족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휩쓸었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줬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해가지고 잘못한 남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벌 받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여자들의 고발에 맞서서 또 어떤 남성 쪽에서 어떤 또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용어들이 나왔습니까? 폭풍남? 뭐죠? 어? 어? 폭풍남? 페미? 뭐야? 페미니즘? 아니 뭐 그건 이제 원래 있었던 거고 펜스룰이라고 유행했죠. 뭐야?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펜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밥도 안 먹는다 이렇게 아, 그게 이제 유행을 했죠 또.
저 여자들이랑 들러붙었으면 저 여자들한테 얽혀가지고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한다. 저것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건데 뭐 이런 입장을 취해가지고 괜히 복잡해지니 여자들이랑 아예 밥도 먹지 말자. 상종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예, 남성들만의 또 어떤 방어 법칙 같은 것들도 막 유행했지 않습니까? 음, 이스라엘이 좀 그랬죠. 우상 숭배 국가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어, 어, 이제 다 휩쓸리고 타락하고 유혹받고 그러죠. 망하고 그렇게 수백 년, 천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성전 자체가 그냥 바벨론 황제 왕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박살나고 그죠? 다 포로로 잡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겨우 고국으로 들어오는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쓰디쓴 역사의 결함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시대로 올 때는 아까 이다의 성경에 얘기했지만 아예 그냥 담을 쌓아버렸다. 이방 민족들이랑 올려봤자 우리는 멸망밖에 안 당한다. 타락하고. 저것들이랑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게 답이다 하고 쌓아올린 예, 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종을 안 했죠,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자체를 안 했죠. 말씀을 전할 마음도 없었고. 마치 미투 운동과 패스를 같은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현대 도시들이 어때요? 대도시들이. 마치 이런 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험으로 가득한 이방 나라와 같은 곳이죠. 음, 음.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어떤 기별들이 많이 또 유행했어요. 지금까지. 시골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 도시와는 약간 거리두기를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서 도시 회피가 좀 유행했잖아요. 이- 그러니까 시골 생활이 유행을 했죠, 말하자면. 음, 도시는 위험하다, 나쁘다, 무조건 떠나라. 안 떠나는 거는 너는 도시를 사랑하는 거고, 죄를 짓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죠? 이거 보니까 다들 도시 사는 것 같아. 나 시골 사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우월 의식까지 생기고. 음, 음. 예전에 시골 생활을 강조하던 어떤 후배 목회자가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나니까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발령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서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발령나서 간 건데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음, 문제가 많은 교회의 해결사로 간 건데 폭탄물 처리반으로 갔었던 건데 그 친구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저 형이 도시로 갔다가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음,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영원히 이제 도시로 발령 안 나고 시골에 있을 마음이었지 그 당시에. 도시 목회는 타락한 거였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제 인식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틀렸는가? 도시가 영적으로 위험한 곳 맞잖아요. 네, 음, 우상 숭배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거 맞잖아요. 네,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의 취지,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는 취지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타락한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음. 맞나요? 네, 네. 네. 맞다고. 도시는 위험한 곳이에요.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에. 우리가 뭐 이스라엘하고 뭐가 달라? 도시에 살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자 된 것처럼 쉽게 휩쓸리고 타락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건 충성을 어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난 복잡해. 난 그렇게 사는 그냥 시골 가서 살겠어 하고 도시에 전부 다 이탈해? 재림 성도는 전부 다 도시에서 물러나지 시골로 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영혼이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음,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 생활 하나 보고 다 그냥 시골 가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엘렌 화이트 책에는 도시 선교라는 책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음, 오래전 여호수아 후세대들에게 준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타락한. 음, 가서 영향받고 휩쓸리고 죽으라고요? 망하라고요? 아니요. 그 죄악의 조수를 막고 그곳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보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예. 그래서 우리도 도시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타락한 도시들을 회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또 음, 이제 도시에 휩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또 좋아하겠죠. 와우! 나 도시에서 목회할 거야. 하면서 막. 넌 도시에만 있어, 서울에만 있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도시 성기를 명하셨기 때문이지. 이 문화생활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시골로 오는 목회자들이 도시의 영혼을 외면하면서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거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선교 이러면서 도시의 문화에 휩쓸리고 타락하면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다 맞는 얘기구나 하고 다 종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벽을 쌓아 올려가지고 시골 생활에 그냥 완전히 세뇌된 제자들을 말하자면 타락한 도시로 데려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복음 사업을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월요일입니다. 대중을 찾아서. 그래서 네, 대중을 찾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좀 넘게 활동하셨는데 그분이 힘을 쏟으신 특별한 선교 대상이 된 지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 이방 지역, 도시 지역, 뭐 세계 일주? 이방 지역, 도시 지역 모든 근처에 있는. 모든 성과 촌.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도시, 시골 가리지 많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예수님 도시, 시골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과 촌, 시골이든 도시든 영혼이 있는 모든 곳은 그분의 선교 집중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너무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휴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교만해가지고 안 가셨어요? 아니요, 하셨어요. 예. 수도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거기 멸망당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집중구역은 유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맞잖아요. 음, 네. 알- 예수님이 뭐 동방으로 여행하시고 세계 여행하시고 하셨어요? 선교하려고? 아니면 아니요. 이스라엘에 집중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근처 음,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거의. 그죠? 그 네. 근방에서. 갈릴리. 예수님 이스라엘에 집중하셨어요. 도시 시골을 가리지 않고 다 두루 다니셨지만 그분의 주요 선교 지역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나라였습니다.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던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그분이 중점적으로 활동한 그런 음, 집중 사역의 영향과 결과 어떻게 된 거였어요? 십자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아니, 그 결과 말고, 사람들이 반응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그 결과를 보면, 마태복음 4장 사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다 해가 읽어봅시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그분이 이 유대 지역 중심으로 온 동네를 다닌 결과, 갈릴리 지역,
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랑 호수 맞대고 저쪽 편인 데카폴리스 음. 지역. 그 데카폴리스. 다음에 남방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방 유대 지역. 네. 그리고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편 지역까지. 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이 땅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죠. 음. 예. 어떤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음. 어,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은 늘 따라다녔고, 왜냐하면 감시해야 되니까. 예. 여기 보면은 유대 지역 다 왔잖아요, 거의. 네. 이스라엘 국가 인접 지역 다 왔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음. 음. 맞습니까? 네. 사마리아는 가운데 꼈잖아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낀 지역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몰려오지 못했잖아요. 소문만 들었지. 그리고 누가 또 못 왔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 안 왔잖아요. 인접해 있는데 그죠? 볼 수 없지. 그러니까 누구누구 빠졌는지 보이시죠? 누가 왔는지. 네네.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이방인들 도시에서는 종교 문화의 장벽이 너무 커서 그분이 계신 유대 지역으로 접근해 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음. 특히 지중해를 면한 저 북쪽에 북서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벽이 커서 말이죠. 그러니까 음.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음. 그분이 그 결과로 보아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도시를 찾은 이유가 뭐겠어요? 소외돼 있어서. 그래요. 못 찾아오니까. 소문 들어도 찾아올 수 없으니까.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터졌어요. 퍼졌는데 왜 안 오냐고.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져서 그 지역에 다 왔다잖아. 온 유대 지역에서, 그죠? 인접 지역에서. 유대에 음. 인접한 지역에서 다 왔다잖아. 근데 왜 얘들은 못 왔냐고. 두로와 시돈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때문에. 아시겠죠? 네. 올 수가 없었어요. 올 수가. 음.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음. 거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훗날 복음 사업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려고 음. 그들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그 도시로 이끄신 겁니다. 무슨 음. 얘기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의 큰 도시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음. 경우. 우리가 도시에 교회 세운다고 해서 도시에 이웃 사람들이 교회로 막 찾아옵니까? 잘? 어? 아니요. 못 와요. 잘 못 찾아오죠, 그죠? 네. 아무리 네. 큰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심심해 음. 들어온 사람 별로 없죠. 없지. 또 도시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도시 사람들이 세상살이 바쁘고 온갖 미신과 잘못된 사상과 쾌락에 버무려진 사람들이 뭐 다른 동네에 있는 재림교회를 찾아올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도시에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또 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교회 도시에 교회만 세워놓고 음. 거기 교인들이 그 지역에 안 살면 아무도 사역자들이 안 살면 그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꽤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도시에 너무 취해 있어서 타락해 있어서 음. 재림 성도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로 음.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 그 도시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시에 음. 영혼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할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주시켜야 돼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시골에 와 있으면은 시골 생활하는 거고, 제가 또 원치 않게 또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도시 선교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음. 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도시 선교. 아, 도시 선교하는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거지. 미미하지만. 어디 뭐 대치동 이런 거 그죠? 요즘 어딜 가도 대치동 그래가지고 최근에 목회자비엘 갔는데 밥 먹으면 대치동 얘기 얼마나 많이 귀에 딱지가 듣는지 동료들로부터 어머, 왜요? 자녀 교육에 너무 열정적이라서 다들. 학원. 어머, 예, 예.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려다가 아우 제가 말았습니다. 너무 압력이 심해가지고 영혼아 뭐 정신 차리라고 막 아이고,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막 아이고, 대치동 중심 교육도 아니고 심지어 대치동 언저리 교육을 막 열렬하게 아이고, 대치동에 못 사니까 주말에 대치동에 학원가에 보내는 얘기들을 막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시 선교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도시가 좋아서 머무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음,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곳, 버림받은 곳, 너무 음,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곳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찾아가야만 한다. 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가겠어요? 두로와 시돈에? 평생 가만히 있으면? 네. 절대 안 가겠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예수님 데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어차피 가야 될 곳이라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죠. 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갔지만 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여자 만나러 간 겁니다. 그 도시. 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좀 대충 이방인의 어떤 특색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고 대충 마가복음에 얘기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조금 독자가 느끼기에는 좀 성의 있는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이다의 성도는 마태는 대충 사람 소개했다. 마가는 정성껏 소개했다. 이런 관념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관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음, 마태복음을 읽은 주된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 가나안 유대인 여자라고 이렇게 이방인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어 이렇게 서로 이제 적대시하던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딸을 살리고자 했던 그 보셨던 그 믿음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더 강조해서 그렇게 이방인이었다라고 또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또 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마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가 없이 그냥 객관적 정보를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 내의 헬라인이고 수로보네게 족속 출신 여자다. 그냥 디테일한 정보를 줬고 마태는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은 굉장히 유대 민족들이 반감을 느끼는 그런 인종이었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왜냐면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글을 분석해 보면. 맞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책이 맞아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거죠. 그거 알지? 그 구절. 그게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음,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너네 족보 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유대인들 위한 얘기죠. 근데 마가복음은 음, 세상의 이방인들, 헬라인들 여러 사람들 위해 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로마인을 위해 쓴 책입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브리핑하자면 어, 그냥 한번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다 찾아보시긴 시간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라틴어를 많이 썼어요. 라틴어.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라틴어 그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백부장, 뭐 시위병 이런 단어들 쓸 때, 로마 관직들을 쓸 때 헬라어로 기록하되 라틴어의 헬라어 음역을 선택해서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듣기 쉽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죠. 또는 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의 동전 단위를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인근 사람들은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는 유월절이나 바리새인의 관습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설명했다라는 거. 또는 여러 개의 아람어 단어로 된 표현들이 있는데 아람어는 예수님이 쓴 언어였으니까 그걸 또 번역을 해줘요. 달리 나굼은 뭐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로마인들에게 음, 유대인들에겐 필요 없는 설명들이죠. 그리고 뭐 마태나 누가와 같이 족보나 탄생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마가는 음, 그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진정한 신의 아들, 황제가 아닌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개를 시작하고 그리고 행적으로 그분이 신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납득시키려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용했고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려고 족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는 걸 봐서 이건 로마 사람들에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글을 받아서 쓴 거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있다가 처형당하기 전까지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인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한테는 가나안 여자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네. 음,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어느 지역의 어떤 족속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음, 유대인들의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여자가 세리이었던 자기처럼 음, 유대인들에게 증오와 멸시를 받는 그런 우상 숭배자고 저주받은 백성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그런 낯선 땅에 그런 한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하나 찾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음, 음, 그게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그냥 치여서 아무런 개념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녀를 쫓아내라. 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지 후에 40일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로부터 굉장히 몇 년이 지난 후에 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좀 어땠어요? 많이 변했었습니까? 음, 완전히 사도행전 달라지게 10장.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예. 그 어디 그게 나오니까? 이제 그게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큰 보자기 꿈을 통해서 예. 이방인을 대하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도 이미 음, 예수님이 떠나신 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베드로가 성령의 신뢰 받은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였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보자기의 이상, 부정한 음식의 이상을 세 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세 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인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예.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과 장벽에서 그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음,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는데 인식이 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다시 몇 년 뒤로 돌아온 예수님이랑 같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던 음, 음, 이 철부지 시절의 베드로가 가나안 여인이 달라붙어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엄마의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네. 내가 아니고 안 그게 뭉클했다는 얘기를 아니라 막 하시는데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보내라고 저 여자 보내라고 막 그랬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예, 예. 성경을 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 다 모든 교육을 마치시고 성령을
믿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 고집스러운 편견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상을 세 번이나 보여줄 정도로 교육을 했어야 될 정도였으면 성령을 받기는커녕 자아 만족으로 막 우쭐대고 있었던 철없던 철부 시절의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대단히 강했겠냐고요. 음. 그러니까 그 편견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사연을 막 아뢰는데 딸이 흉악 귀신 들려서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이 가까우고 막 그걸 막 눈물로 막 호소하고 있는 그 절규한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안 아팠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안 아팠다고요. 하나도 안 아팠다고. 저렇게 울고 불고 아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동할 만도 한데 마음이 안 아팠다고요.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뭐를 보고 있냐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옛날 드라마를 보는데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좀 강한 교육을 주고 싶어서 옛날 드라마 중에 우리나라 역사 사극 역사에서 부동의 시청률 1위인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아, 요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그 플롯, 그러니까 이야기 끌어가는 힘이 성경, 결국 성경 이야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자기 희생이라는 주제거든, 계속. 그 뭐, 힘의. 세상의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힘의다. 뭐냐면은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의 가치인 음, 의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원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자아 영달과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물론 그게 역사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소설이죠. 예. 그런데 어,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자아 실현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하늘의 뜻이다. 이거를 이제 그 주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애들이 막 심장이 쫄깃하지 막 싸우는 장면 하나도 없어도 막 재밌는 거지 막 그런 거 갈등할 때마다. 예. 그러면 제가 계속 거기에 첨언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비유가 팍팍 되니까 애들한테. 봐라, 저 사람들의 군상을 봐라. 저것이 바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저것이 타락한 목사가 가는 길이다 하면서. 이 아비는 저렇게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거기도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 이런 장면도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 뭐 부모님 음,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울부짖으면서 막 통곡하고 제발 의원님 그 의원으로 가시오. 거기는 돈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리 천대받고 밀려나고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럼 우리 주인공 허주는 항상 기득권들의 손가락질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난 의원이요. 내 소임을 다하겠어 하면서 계속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면서 영달의 길을 다 날려버리고 이런 장면 계속 반복되죠. 음, 근데 거기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저 첫 것들을 뭐 죽든 말든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자들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이 도시까지 여행을 데려왔는데 얘네들은 깨닫는 게 없네요. 네. 음, 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자꾸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좀 주님이 보내십시오. 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자식이 죽어가서 울부짖고 있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상태도 별 다르지 않겠죠, 그죠? 네.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우린 훌륭하지 않잖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요. 네. 실제로, 현실에서. 음, 허준을 보면서는, 예?
허준이 방영되던 그 당시엔 90 몇 년도에는 그 절도죄도 급감했대요. 도둑들도 활동 안 하고 전부 다 드라마를 봤대요. 범죄율이 뚝뚝 떨어졌대. 그 드라마 방영한 시간 범죄 자체가 안 일어났대. 맞아. 택시 기사들도 운행을 중단했대 전부 다. 분명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죠. 네. 네, 사회는 달라지지 않죠. 끝나고 나면. 음. 그러니까 내가 겪는 내 상황이랑 드라마 상황은 다른 별개인 거야. 우리가 갖고 그렇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돼요? 약간 연기를 하시는데 차갑게. 하게 되시. 네, 되게 냉정하게 음. 말하고 반응을 보이시고 그런 태도를 하시죠? 네.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몸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거울 치료. 네, 거울 치료. 네, 맞네. 거울 치우네. 네. 음. 그런데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예수님 또 진심이 또 숨길 수가 없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양반이 청껏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겠죠, 그죠? 네.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너무 불쌍해 그 여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아니, 그렇게 나.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개란 단어도 예쁜 강아지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지 이렇게 헬라어로 쓴단 말이에요. 아, 여기 개가 개를 비하하는 때 쓰는 개라는 표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살펴보면 나중에 원어 찍어보세요. 아주 막 귀여운 강아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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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미 연기가 안 되셔, 예수님은. 연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아, 사모님 연기자시죠? 사모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네, 예수님은 연기. 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은 뭘 할 수 없으시다고? 다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셔.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차갑게 한 멘트들도 전부 다 진리의 멘트들인 거 사실을 알고 보여요. 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다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은 음, 그 여자는 자녀에 속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음, 음, 그거를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제자들이겠지. 음, 그래서 어,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최인접국의 주민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여인. 예수님의 이런 응답과 이런 태도 모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실전에 하면은 우리는 마치 내가 왜 그렇게 당하는지 모르면서 이 짓을 할 거예요, 제자처럼. 음. 음,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귀중한 은사가 개만도 못한 가나안인들에게 나눠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음, 아유, 정말 답답하죠. 예수님 이런 사람들 일깨운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세계 선교를 시작하겠다는 게.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되게 차가운 거절로 보여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요? 사랑의 말씀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 그렇다는 거죠.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이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음, 그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 표현. 그러니까는 이방인한테는 별로 관계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할 거니까 너랑 상관없다. 약간 이렇게 봤었죠. 그냥 여러분 독자들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이 본문. 이스라엘 집 외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평생.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진리를 놓치신 거예요. 음, 이 표현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이스라엘에게 내가 맡겨둔 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맡겼어요? 온 세상의 구원을 맡겼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직무를 네, 유기해서 벽을 쌓고. 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책임을 맡겨놨었는데. 음, 그래서 그들에게 음, 나는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이 차가운 말들을 우리가 이해한 방식대로 제자들 똑같이 이해했고, 음, 음, 누구만이 이 모든 대사들을 자기에게 하는 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여, 끌어보니기 여인. 음, 그 여자만. 음, 그 여자만 올바로 다 이해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음, 음, 그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석했던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돌보고 구원했어야 할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진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라. 음, 아멘. 아이고. 그게 원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구약 성경에 이르되 이미 처음부터 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신약에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형성된 교만 또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누구는 내가 뭐 책임 있고 누구는 책임이 없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마음속을 열어보면.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떤 계층과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네, 네, 음, 실례지만 어 제가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시간이? 전 불교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셔야죠.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 우리는. 아, 불교셨구나. 그럼 가셔야죠. 종교가 있네. 네. 또는 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장로교에 있는데요. 아, 예수님 믿는구나.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시대 소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00년 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그런 것 같아,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잘못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의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우린 모르지. 제외당한 사람들은 알죠. 에휴, 나 같은 사람한테는 뭐 안 올 거야. 실제로 잘 안 가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들로 예수님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요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어, 저도 장벽이 있어요. 어제, 어제 제가 어떤 구도자를 방문을 가서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칼부림을 당했거든, 가족에게. 찔리진 않고, 다행히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경찰은 또 가족이니까 가두지 않고 또 훈방 조치해가지고 또 위험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좀 경찰에 가서 요구하라 했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 결국 죽는다고 당신은. 음, 그게 그냥 범죄의 패턴이라고. 자극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찌르게 된다고. 동생이, 11살 어린 동생이 칼부림을 한 거예요. 집에 찾아와서. 음.
그리고 경찰이 이제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면 점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경찰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 나고 음. 계층을 향한 보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출동도 느리고 바로 밑이 경찰서인데 오는데 뭐 10분은 걸려 보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살해당할 거란 근심을 갖고 계세요. 신고하면 늦었다라는 늦을 거라는 시건 장치 같은 거 다 때려 붓고 금방 들어올 거라는 집이 뭐 이렇게 허름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경찰한테 연락하고 나한테도 연락 달라. 나도 집에서 거기까지 출동하는데 5분 정도 걸리니까 차 타고 가면은 나라도 가서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동생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여태까지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어? 인도해준 큰 형한테 그렇게 잔인한 폭언과 위협을 또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신 나간 사람한테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음. 아직 실제로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 시간이 안 맞아 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이 그 사람 영혼으로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거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상담해 보면은 개념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지르고 보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비평만 가득해가지고 머릿속에 삶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끝까지 간 사람이라. 음.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자신이 없어. 그 폐악질을 계속 접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돌보고 있으면은 제 마음에 이게 안 돼요, 잘.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사악하니까 말이죠. 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적대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상담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뭐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날 찌를 수도 있지만 보자마자 딱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칼불이 날 수도 있지만 왜냐면 몇 번 겪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임무는 명확하죠, 여기. 그들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음. 그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을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죠. 도시에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칼들을 잘 꺼내는지 사람들이. 예. 마지막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복음서의 예수님의 평생의 기록을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칭찬해 주신 없죠.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의외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보면 뭐 자기 고향에서도 믿음이 없었고 음. 나사렛 가서 저희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고 상처받고 떠나시죠, 그죠? 네. 고향 사람도 안 믿었고 제자들도 별로 안 믿었죠, 그죠, 예수님은? 네.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늘 많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막 그러면은 너무 많이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제자들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냐? 얼마나 참냐? 이런 얘기만 거의 들었잖아요. 그쵸? 그 믿음으로 칭찬을 예수님도 칭찬도 잘 안 하시잖아요. 칭찬이 네. 그렇게 해로운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 자제하지 않고 믿음을 높인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백부장.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부장. 그리고 지금 수도. 나왔던 스로보니 귀환. 백부장은 어떻게 칭찬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크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음, 예수님에서 나오실 때. 네. 근데 칭찬받은 사람이 다 뭐예요?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 어, 희한하죠. 어, 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 음, 근데 이방인들 중에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런 경우가 계속 나타나네요. 자, 이제 이 시대는 그랬고, 마지막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못 볼 네. 것 같다고.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 교회, 우리 예, 이 교회. 예. 이 누가복음 18장 문맥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재판관에게. 네. 이게 믿음이라고. 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만한 믿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죠. 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하고. 우리는 뭐 어디가 더 믿음이 많다는 편견이 있어요? 교회. 확실히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저 바깥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은 다르네요. 네. 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한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여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방인. 완전 우상숭배의 중심지, 대도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그랬고 이방인 중에 믿을 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유대인 중에 그렇게 박해자가 많았듯이 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어디에 그 이방 중에 사는 그 바벨론에 음, 그죠?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편견의 장벽 너머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와 촌으로 가서 말이죠. 음, 교회에서 발버둥 쳐봤자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의외로 어디에서 더 많은 믿음의 백성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드글드글하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음, 타락하고 세속화된 도시 속 수천만의 군중 속에서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만을 기다리면서 듣기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장벽을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누가 예수님처럼 격렬한 증오와 반대와 손해와 무고와 고립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줄 것인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네,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거기에 믿을 백성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 손을 뻗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희의 마음속에 너무 큰 장벽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손길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